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응상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시간도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계셔서 같이 통행해주고 교사가 되어주셔서 어려울 때 잘 이해되지 못하는 걸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예. 뭐 가을이 되고 이제 참 명절이 가까우니까 벌써 1년이 쑥 지나갑니다. 아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23절, 20절까지 있겠어요. 1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로써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느니라.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좀 약간 어렵죠. 지난번에는 사건을 얘기했더니 상당히 좀 재미있었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걸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마태복음도 보시면 이 복음서가 두 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야기, 하나는 법, 규칙.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전체는 스토리 되어 있고 그 안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동선을 같이 간다. 그래서 때로는 이야기, 법 이렇게 나와요. 늘 같이. 그래서 복음서도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 중간에 법칙과 규칙이 있고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어렵고 또 들어가서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얘기 나오고 이 구조가 되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구약부터가 다 그래요. 전부 다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가 두 개의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성경의 저자는 그 두 개의 방식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하나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규칙, 법 이런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 두 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봐요. 이야기, 사건 이거는 뭐냐면 원리입니다. 원리. 본질이죠. 그 다음에 규칙, 법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천하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교차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삶이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야기와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 이야기. 태초에 이야기가 있었다. 사건이 있었다. 일어난 사건이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규칙이 있어요. 규칙.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대로 잘 보이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게 사건이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안에 보면 안에 이건 뭐라죠? 가로, 시줄, 날줄 뭐죠? 이렇게 가로 세로 돼서 이 안에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했다. 마지막은 쉬었다. 안식일날. 그리고 첫째 날 만들었는데 여기다 다시 또 두 번째 채웠다. 이렇게 여기는 채운 거죠. 그럼 하늘에는 별들, 바다에는 물고기, 그다음에 땅에는 뭐 사람, 이런 달과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으로 딱딱 돼 있죠. 이렇게 규칙이.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내용이에요. 이 1장의 내용에 보면 전체가 이야기인데 사건인데 그 안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엮여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성경 이야기가 돼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규칙은 방법이에요. 방법.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리가 방법은 같은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원리가 동일한 거죠. 그죠? 원리에서 방법이 나온 거죠. 이제 안 좋은 방법이 있죠. 요 바깥에서 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이게 다른 어떤 자료 거기에서 이 방법을 가져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규칙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모습에서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 요게 뭐 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가라지를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자라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세상의 방법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근데 방법이 성경에 있는 방법을 써야지 바깥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 원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안 보여요. 그냥 전체로 말씀 만들었다. 약간 영적이죠. 근데 규칙은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육적인 부분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 이 형식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잖아요, 사건. 그래 이걸 보면서 아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디에만 치중을 하면 보이는 것에만 치중돼. 이 보이지 않는 원리를 잊어버려, 사라져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원리와 규칙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나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구조로 좀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구조도 마찬가지죠. 자,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충실한 사람들이? 법, 규칙. 이제 이해됐죠, 그죠? 이거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자꾸 법을 어긴다니까 이 사람 이거 한번 문제를 삼아야겠네. 그래서 선수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으면 저 서울에서 파송이 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와서 이제 딴직을 하고 맘 잡고 온 거예요. 맘 잡고 와서 한번 이제 대결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와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뭘 질문합니까? 제자들은 어찌하여 뭐요? 뭐를? 장로들의 범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답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잘 참석했어요. 오늘 참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선조들의 아, 이 책 안 보셨죠? 이 안에 책이 뭐 보여요? 검정 거는 글씨고 뭐 뭔지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이제 내용인데 원래 이 원본은 요 히브리어로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해설이 이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제 이 책이 뭐냐면 아주 짧은 책인데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탈무드 유대인들이 탈무드가 있잖아요. 탈무드인데 탈무드의 원조 원래 있는 탈무드를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책이 이 책이에요. 선조들의 어록 피에르 아포트라는 책인데 피에르 아포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지금 저 소리 들려요? 네, 달려. 화면은 정지시 안 보여요. 여기는 멈춰 있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움직이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네. 잠깐 봐봐. 잠깐 다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꺼져갖고 이렇게. 꺼져 갖고 있지. 그러면 이 글자가 이걸 가져가. 이걸로 갖고 내가. 이게 안 보이는데. 아니. 안 보이지. 자기 걸로 하면 돼. 아, 내 거. 자, 제가 등장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또 순간적으로 이걸 바꿔야지 뭐. 여기 이제 내가 대주. 자, 이게 좀 위로. 보여요. 보이죠? 여기 히브리어로 된 요 내용을 이 내용만 쭉 연결했는데 여기 이제 이 책인데 원본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되네 이제 여기 되지. 네, 또 왔구나. 됐는데 이 책이 이제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의 원래 탈무드가 인용한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선조들은 뭐죠? 장로들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록이잖아요. 어록의 내용들 모아갖고 옛날부터 내려온 아주 고전 책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최고로 하는 이걸 때 얘기하면 이거는 권위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했다면 거의 권위가 있을 정도로 그들이 믿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책이 장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탈무드도 장로들 전통을 하는데 한번 이 안에 내용 한번 궁금하죠. 한번 내가 잠깐 소개해 볼까요? 알려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알려주세요. 한번 이거 이제 구하기 어려우니까 알려주세요.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성경 공부 학교에 다니는 자들에게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 다니지만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행하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다니고 행하는 자는 자비로운 자다. 다니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는 사악한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사악한 자다. 이런 구절이 있고 또 보시면 학업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빨리 알아듣고 빨리 잊어버린 자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렵게 알아듣고 어렵게 잊어버린 자가 있다. 세 번째, 빨리 알아듣고 어렵게 잊어버린 자는 좋은 불이지만 어렵게 알아듣고 빨리 잊어버린 자는 나쁜 불이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사람의 기질엔 4가지 유형이 있다. 쉽게 성내고 쉽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다. 어렵게 성내고 어렵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성내고 쉽게 푸는 자는 자비로운 자지만 쉽게 성내고 어렵게 푸는 자는 사악한 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뭡니까? 규칙을 법칙을 이 교육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앓히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여기 좋은 금원들 같은 뭐 그런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요게 바로 뭐야? 약간 선조들의 어록인데 이런 거 같은 것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공경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뭘 하나? 먹을 때 뭐를 씻어라? 손을 씻고 먹으라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권위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옛날 선조들의 어록들 이런 장로들의 그쪽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지키고 있고 우리 상식을 하는데 왜 당신이 안 하고 있냐? 이 좋은 것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조들의 어록 같은 거는 장로 전통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적용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나쁜 유형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원리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규칙을 만들어서 일종의 교육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고 일종의 선조들의 어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적용을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탁월한 게 이제 이런 만들어낸 교육에서를 방법을 이거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있어봤자 명심보감 뭐 그런 정도만 있지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자기의 어떤 진수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고 지내왔던 게 유대인의 어떤 문화다. 이걸 배경을 보시면서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는 성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오다니까 원리에서 오다가 방법에 와서 방법에서 원리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 원리를 안 들어가고 방법에만 매여서 방법만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장하고 이걸 자기의 어떤 권위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여기 보세요. 그럼 내가 질문하겠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원리죠.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방법이죠. 그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원리를 제대로 잘못되게 하는 그거는 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전통에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고르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 적용한 거다. 이제 이걸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 구절로 이사야 말씀을 얘기해요. 외식한 자. 내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뭐죠? 거칠만 하는 사람. 네, 방법론에 치중하는 사람. 이게 외식이에요. 방법 갖고 노하우를 갖고 계속해서 우리로 안 보여. 프로그램에 탁월한 사람들. 뭐 방법론은 탁월해. 적용하고 응용하는 걸 탁월한데 사실은 본질에는 벗어나고 본질과 상관없는 자칫하면 완전 세속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도 원리가 있고 방법인데 원리만 있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방법을 차지하는데 방법이 어디서 오냐면 자칫하면 외부에서 오게 세상에서 성경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고르반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잘못된 경우를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다. 안식일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법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했는데 거꾸로 안식일법에 의존하고 뭐 손을 비볐냐 안 비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8절, 9절 뭐라고 하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다. 입술로는 뭐래요? 나를 공경한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나를 어떻게 한다? 헛되이 그럼 보세요. 방금 보세요. 이 입술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입술은 뭐예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 입술로 하는 건 일종의 뭐예요? 윤리 원리예요, 법이에요. 방법이죠. 그죠? 방법. 입으로.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법이 일치가 돼야 돼. 이게 진전한 거. 근데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일종의 법이거든요. 법적인 거든요. 규칙이잖아요. 방법이다. 기도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기도할 수 있죠. 입으로는 주님 하지만 주여 하지만 마음에는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떠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입으로는 얘기한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나중에 법들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의 원리를 빼버리고 규칙만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하게 된다든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근데 그 원래 정신은 미워하지 말라는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살인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법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방법에 매이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이제 여기에 걸린 거예요. 방법에 걸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마음보다도 행동과 나타난 어떤 방법에 이끌려서 정말 신앙을 유지하는 그 유대인의 문제점. 지금 오늘도 우리 동일하죠.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원리보다 어디에 축을 해요? 보이는 방법에. 그래서 방법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방법이. 그래서 방법은 새벽기도 방법의 원리예요. 방법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문제가 구원도 못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새벽기도가 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어려요? 쉽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얘기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들 만들어낸 이 규칙들을 그게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로 정죄를 하는 거야. 이걸로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칫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야, 뭐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뭐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규칙으로 법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나 교회 나온다, 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앉아 있고 예배 드리면 그게 전부냐? 아니 예배 드리도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다니냐면 보이는 것에 따라다녀요.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여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또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으면 원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실천이 안 돼. 그냥 마음만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은 언니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 근데 뭘로 잘 믿는 거예요? 행동이 없잖아요. 삶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 그게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되고 같이 통합이 돼야 돼. 같이 이루어져.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오늘 이제 점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방법이 중요해요?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 원리가 중요하죠. 원리 때문에 방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방법도 원리예요. 엄밀히 보면. 그죠? 방법이 원리예요. 근데 이제 방법과 이걸 이분화시키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냐면 방법이 원리에서 안 나오고 원리가 아닌 다른 데서 방법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방법이 원리처럼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아주 나쁜 거예요. 요게 일종의 뭐야? 가라지가 들어온 거예요. 가라지는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이게 가라지가 방법돼서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마음, 원리,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기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도 듣고 깨달으라. 또 비유를 얘기하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가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그럼 이 비유의 핵심 뭐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마음. 원리. 그죠? 그 방법.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에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입에 들어가는 건 밥이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 또 욕.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밥이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말.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밥 먹고 입에서 뭐가 나와? 입에서 말이 나오죠, 말이. 말이. 말. 그러면 들어가는 건 밥을 먹었는데 나오는 게 말이 나와? 밥 먹고 힘이 생겨. 밥 먹고 힘이 생겨서 입에서 나오는 앞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고 뒤로 나오는 건 뭐예요? 똥이죠, 똥. 그죠? 근데 똥이 더러워요. 똥은 안 더러워. 뒤로 나오는 건 안 더러워. 그죠? 앞으로 나오는 게 더러워. 왜냐면 그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는 방법에. 그러니까 나오는 건 입으로 나온 거는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가 나오는데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형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을 보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성경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원리를 위해서 먹어야 돼. 그죠? 먹을 때 방법을 내서 먹으면 나오는 게 방법만 나와. 그죠?
그리고 안에는 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나올 때는 선한 것이 내야 돼. 근데 밥 먹고 있잖아. 죄 짓는 경우 많죠. 그죠? 이거 먹고 죄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먹고 본질을 아는데 이게 비유인데 참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잘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걸림이 될 줄. 근데 알아듣는 사람 알죠? 지금 찔려. 누가 찔려? 바리새인 지금 갖고 딴지를 거는 게 네 마음이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꾸 자기의 방법으로 간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었어요. 걸림이 된다. 제자들 말이 걸림이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하죠. 나오지 못하죠. 속이 찌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몰래 그들에게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이르시되 심은 것이나 내 한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뭘 인도한 자다?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라 안 들으라? 듣지 말라. 그 사람들 맹인 같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심은 것마다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으시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것 중에서.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심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뽑히게 되고 그건 맹인이에요. 그 사람 말대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가라지가 와서 자꾸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리보다는 방법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고 이게 끌고 가는 그런 유형이 바리새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알듯 말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알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 설명은 아무나 안 해요. 제자들, 바리새인들 도망간 거예요. 왔다 그냥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이제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죠? 너희도 여기까지 깨달으면 지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잘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웃었죠? 네. 웃으니까 무슨 얘기를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다? 배로 들어서 어디로 빠진다? 뒤로 나온다. 그거는 일상적인 보통 용어다. 그래서 입에나 나오는 것은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뒤로 나오면 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생리에서 나오는 거고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뒤로 하고 화장실 가고 뭐 나오는 일상에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손 씻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더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마음에 나온 것은 어떤 것들이 나온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너희들 지금 나 비방하려고 지금 선수들이 왔지. 나를 왜 찾아왔어? 나를 지금 하려고. 그거 아주 악한 마음이야. 사람을 완전히 배우려고 오는 마음이 아니고 이걸 딴지 걸고 예수님이네. 얘들이 벌써 마음이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그냥 이제 찔린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죠. 마음을 알아. 그래서 마음을 아는데 이놈들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면 또 달려드니까 꼭 비유를 얘기해. 그러면 이제 찔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20절에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뭐가 더럽게 하지 않는다? 씻지 않는 그러면 2절에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손 안 씻고 밥 먹어. 손 안 씻고 먹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문제되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마음이.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 자기를 죽이고 마음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고 내가 죽어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선수가 파송한 것처럼 잘하나 못하나 목사님이 좀 헛소리 하지 않나 또 얘기 뭐 하잖아. 그리고 이건 좀 누굴 얘기하나 뭐 누가 그랬나 뭐 그리고 비난거리 찾고 뭐 예를 들어 하여튼 여러 가지 목적을 찾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얘기가 뭐예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누구 얘기를 해? 맨날 남 얘기해요. 누가 그랬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는 거는 마음적으로 이미 기본 자세가 틀린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공부하면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야 이번에 내가 한번 좀 지식 좀 넓혀볼까? 지금도 좀 성경 지식을 좀 해볼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도 이거 안다 한번 알려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 성경은 안 보여요. 성경은 안 보이고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원리를 찾기 어려워요. 안 들려져 그 사람에게. 이게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게 근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 뭐예요? 원리잖아요. 원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는 건 일종의 방법이잖아요. 뭐 방법을 갖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방법에 내가 어떤 걸 목적을 이루거나 무슨 뜻을 이루려고 목적을 갖고 이걸 갖다 접근을 하면 원리보다는 여기에 나온 필요한 것들만 딱딱 따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져가서 하면 이게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선함과 내 마음의 겸손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이게 원리와 방법이 자꾸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찾아볼래요? 어떤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토를 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따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또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을 씻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손 안 씻는 거는 손 씻는 게 훨씬인데 때로는 손을 안 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손은 늘 씻는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손 씻고 먹어요? 근데 예를 들면 물이 없어. 막 목말라서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손을 씻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어. 그럼 손을 못 씻자. 그럼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손을 안 씻고 먹어야지. 그죠? 원리는 밥을 먹는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니까 방법은 때로는 어떻게 돼?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그게 원리가 돼요. 원리가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뭘로 하는 거예요?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봐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러면 간음을 하지 말는데 간음하다 잡힌 그 현장을 입수했잖아요. 그럼 왔어. 이게 이제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와서 이놈을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쳐 죽여야 한다. 그럼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 모르죠. 그 마음을 알고 있냐? 그 마음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근데 무조건 죄 지으면 죽여. 뭐 마음에 상관없어. 마음이 어떤지. 그냥 무조건 죽여. 이렇게 봐버리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갔어. 속마음을 이제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원리를. 이렇게 갔어요. 이게 다 죄인들이야. 죄인들이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본 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서 보여줘야. 그 마음을 다듬으면서 마음의 접근을 가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이 있는데 살다 보면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방법과 원리가. 그래서 방법이 우선이 돼. 방법을 가지고 뭐 얘기하고 여러분 모든 자랑이요. 방법이에요. 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방법의 원리예요. 뭐가 큰 거예요? 교회가 크다는 게 사람이 많은 것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건물이 크면 큰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방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하고 좀 잘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규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네. 왔어. 근데 아브라함 보냈어. 아이고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보기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찾아봐. 찾아보는데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나왔어.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진정한 한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사람 그죠? 없어서 10명이란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0명은 어떤 의미예요? 의인 10명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리하는 게 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을 하죠. 멸망하는데 한번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볼래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오장 1절. 같이 찾아보세요. 시작.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빨리는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상한 자를 용서하리라. 내가 이상하게 용서하리라. 이 구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 한 사람이 뭐예요? 원리예요? 방법이에요? 원리. 이걸 방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해?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 명 있고 나머지 다 죽인다는 얘기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럼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방법에 걸린 거예요. 이게 의미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한 분이지만 한 분이 방법론으로 생각하면 그거 하나 별것 아니야. 그 하나 죽이는 게 무슨 문제야.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가 전체라니까. 그 한 분이 인류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인 거죠. 원리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게 방법으로 접근하면 숫자적인 노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것도 그렇게 해준 거예요. 원리를 죽이는 거예요. 원리를. 그게 하나지만 전부라니까. 한 분이 하나님 전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어내기가 어려워. 보통 살면서 보면.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거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치우치다 보면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되고 보이는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본질이 점점 사라져. 그래서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말을 이해가 못해. 하나가 어떻게 전부가 되나. 그게 원리 부분이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은 하루예요. 하루. 오늘 하루예요. 원리 중심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원리 중심으로. 근데
방법 중심 보면 80년 살았냐 50년 살았냐 이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오래 사는 걸 원해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사는 걸 원해. 하루를 살아도 그대로 살아야죠. 아유 말씀은 잘하시네. 그죠? 근데 우리 맨날 살고서 얼마 살고 싶어? 오래 살. 오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다 죽을 나이들도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법의 원리예요. 방법. 방법이에요, 방법. 방법이야, 방법. 원리는 뭐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돼. 그럼 오늘 하루를 원리 중심으로 살아야 돼. 지금 원리에 가 있나 방법에 가 있나? 방법과 원리는요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방법은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 없어진 거.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해. 방법은. 근데 원리는 대체가 불가해.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사라지지 않아. 이게 중요성이잖아요. 이걸 원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를 들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쪽에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서 모든 게 신앙생활도 엄밀히 보면 원리를 가서 하나님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누구를 무시해버려? 부모를 무시해버려. 부모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면 원리가 없고 방법이 그렇죠. 원리가 방법이 된 거 이런 인간이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또 부모만 공경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냥 버려? 그럼 그건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과 보이지 않는 것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방법을 통해 알아요. 방법이 없으면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원리대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오늘 살래?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러면 아니에요. 그죠? 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그게 원리가 돼. 근데 살다 보면 방법이 이제 이게 내게 익숙해 갖고 이 방법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뒤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뭐 전도도 하고 모든 거 하잖아요. 방법들이 많이 내게 익숙해져. 그렇게 오다가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방법에 그냥 사로잡혀서 이 외식적인 이 형태에 그냥 해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세요. 오래 다니다 보면 주일 되면 뭐 들고 가? 성경책 들고 그냥 가. 나도 모르게 가죠.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교회 가서도 어디 가서? 딴 데 주식에 가 있어. 지금도 이렇게 주식에 오른거려. 올라가는, 이거 얼마 올라나.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빨리 확인해 봐야 할 텐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 마음은 거기가 있고 이 형태는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되면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늘 이걸 일치를 시키는 그 어떤 그게 개혁, 갱신 어떤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딜레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 어떤 게 있어요?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죠. 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11조를 낸다거나 뭐 교회 활동에서 뭐 참석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행사 위주. 그리고 그걸 함으로 만족하고 약간 그죠? 안심을 듣고 나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방법에 이끌리기 때문에 방법이 자기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휘가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내가 성경도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제 이 정도 하면 그만두지. 그만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내가 2년 먹었으니까 그만두지. 그럼 말이 돼요? 그건 죽는 거죠. 그럼 영혼의 말씀을 한 2년 하고 그만두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쉽게 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법화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방법화돼서 그렇게 가는. 그러다 보면 이게 신앙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오게 되는 거. 우리 속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참 이게 또 있어요. 또 한번 딜레마 한번 이 시기에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마음속에 있는 고 봐요.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런 게 판단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거를 보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끊임없이 보이는 걸 통해 봐야 돼. 근데 뭐예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이게 참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해. 그러면서 혼자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해. 근데 살아가는 행실과 어떤 행동은 별로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원리 중심으로 빠지는 것처럼 가는 게 되죠. 그러니까 형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마음으로 혼자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중심이니까 원리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 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내 마음 아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중심을 보셔. 다른 거 안 보셔. 중심 보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는 건 가짜예요. 예. 허상이 허상.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허상이에요. 그는 다시 실천으로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이걸 다시 일로 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방법과 원리가 함께 가야 돼요.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같이. 그래서 같이. 이 야고보서 볼래? 야고보서.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예. 21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보세요. 뭘로 어렵다 하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다고 그러죠?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 받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아요? 아니 믿음으로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안 써요? 믿음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그게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독담을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행함이 없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잘 봐도 안 보이죠. 마음이 한쪽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믿음과 행함은 같다. 그러면서 이게 말해요. 내가 보거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 믿음은 언제나 누구와 함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행함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되는 거예요. 이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예? 근데 이걸 그동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를 선택해요? 이게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쉬워요. 맞죠? 어? 뭐 행함이든지 예를 들면 믿음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면 행하는 건 계속 행하면 되고 믿음은 마음속으로 맞아 나는 예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피해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안 좋은 거죠. 이게 원리와 방법은 끊임없이 같이 돌아간다. 같이 돌아간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됐잖아요. 둘이 하나 됐으면 원리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 생활을 어떻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돼? 연락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게 원리죠. 한 몸이다. 그러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돼? 말로만 사랑해? 여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러고 하면 안 되죠. 행함이 있어야죠. 그럼 오늘 행함 뭘 했어요? 밥 차려주세요. 밥 차려주신 거. 아, 그것도 좋고. 이제 뭐 하나라도 어떻게 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 경상도 사람. 야, 사랑하면 되지. 뭐 사랑하는데 뭐 이거냐 저거냐 얘기하냐. 그냥 마음으로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아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마음의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제 분리된 거죠. 실천하기가 꺼역스럽고 거북스럽고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 악함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 시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구체적 행동으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액션하는 행동으로 지금 말씀의 시간을 공부하고 있죠.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인데 행동하면서 자체는 또